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고 무더워서 오후 시간 되면 많이 나른한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 우리가 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걱정이 되는 것은 물론 예배 수료자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오래간만에 또 오후 시간이라서 대행지 피곤한 시간이라서 졸고 있지는 않을지, 제가 순간 설교하다가 순간 딱 멈추면 누군가가 졸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면 농담이고요.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서 많이 부르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제외하신 그러한 사건과 함께 그들을 향하여서 지상 대명령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는요,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뭘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마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혀 없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지상 명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니는 역사적 진실성과 역사적 진실성에 대해서 불필요한 변증들을 완전히 생략하고 사람들을 오늘 성경, 우리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의 관심을 오직 복음 전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지금 이 부분에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와 우리 주님의 재림, 이것은요, 마태가 마지막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복음 전파의 목표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영혼들, 어두움과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를 가르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혼자서도 능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쫓을 수 있는 성숙한 제자로 양육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복음 전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원래 복음 전파의 깊은 의미는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양육을 통하여서 제자 삼는 사역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 성도들이 종종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배는 물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왜 굳이 제자 훈련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무엇인가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라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교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요, 오늘 내가 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스스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사명으로서 주님의 지상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지상 3대 사역을 우리가 수강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제자 되어서 또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제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를 꿈꾸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저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제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제자는요, 다름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글을 썼던 짐 부트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짐 부트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자 양육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3가지로 제자 양육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자 양육은 감독이 가능성 있는 선수를 발굴하여서 유능한 선수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독이 어느 스포츠에서 감독이 아주 뛰어난 감독 우리는 명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명장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명장은요 또한 완성된 선수만 기용을 해서 좋은 선수를 만나서 아주 완성된 선수로 다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팀이 몇 번을 우승한다고 해서 이분을 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진짜 명장은요 물론 뛰어난 완성된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좀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어서 훈련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어서 훌륭한 유능한 선수로 만들어서 함께 이김으로 나가는 그 감독을 우리는 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때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거스 히딩크 감독은 명장이라고 불러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감독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은요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을 가지고 선수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혀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들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발굴해내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 월드컵 4강에 까지 올려놓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 감독은 대단한 것입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감독인데 그리고 목회자는 영적 감독이라고 한다면 그럼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할 그러한 선수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죠.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유능한 선수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선수인 성도들은요 무능하여서 싸움에서 늘 패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그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인 목회자 그리고 교역자는요 선수인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나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상은 그들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체계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짐 부트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자 양육에 대해서
제자 양육은요, 원석을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원석 자체로 있으면 그 가치는 크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 원석도 인정을 받겠죠. 하지만 이것이 잘 연마 과정을 통해서 가공되어서 보석으로 탄생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요,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바로 원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훈련을 받아야 복음의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셨던 것은 바로 이 원석이었던 제자들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되었고요, 나라가 변했어요. 심지어 온 세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부트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자 양육은 예수님이 완수하신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요, 제자 사역 또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명자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서 이제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남겨두신 거죠. 그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주님은요, 바로 그 사명을 이제 우리들 제자들에게 흘려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 제자를 세우려고 오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구원과 그 구원을 증거할 제자들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 참 제자로서 온전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단계 중 하나로 바로 시작했던 것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4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1:1 제자 훈련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1:1 제자 양육을 접목시켜서 제자로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 1:1 양육의 목적은 세가족으로 하여금 아니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지체들로 하여금 양육하여서 제자로 세우는 사역인 것이고, 또 양육자, 또 기존의 성도들도 훈련을 받아서 양육자로서 리더로 세워서 함께 제자 양육에 동참하여서 사람을 세워 나가고자 함이 바로 1:1 양육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1:1의 관계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 훈련받은 분들은 1:1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소수의 그룹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훈련들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1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 가지 양육의 교재들, 양육의 책들을 막 간이 살펴보고 준비를 해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우리가 적용하기에 맞는 우리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1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기 전에 먼저 앞 단계로서 1:1 제자 양육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왜 1:1 양육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1 양육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왜 1:1 양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 양육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먼저는요, 첫 번째는 구원은 물론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줘요. 1:1 양육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물음,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이 확신이 되게 만들어주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론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묻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은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인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으면요,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져요.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에도 이단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처럼 유독 이단이 많은 국가도 없는 것 같아요.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단체들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이단도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단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해외로 많이 수출한다니까요. 수입도 했잖아요. 몰모은교 이런 것들은 수입도 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다 수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나 구원파는 자생해서 나서 이제 이거를 세계로 통일교까지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수출 안 해야 되는데 막 수출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를 놀랍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이단들이 그들이 말하는 전도를 할 때에 전도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하니까 기존 성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훈련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네들 교회 안에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함께 있었던 생각을 떠올려서 그 사람의 명단을 적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 정통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거나 그들과 접촉해서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 오는 옛날 성도, 갑자기 연락 오면 여러분들 뭔 일인지 하고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으며 이단이 와서 흔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건데 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갈까요? 바로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조그만 바람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육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1 양육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려면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는가?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우선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사업적인 일이나 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돈을 버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선이 되는가? 된다라고 아멘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전히 거기에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부분들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 아프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막 그런 거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에 그런 농담이지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마지막 숨이 멎어도 나는 교회에서 나는 눈 감을래 라고 하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훈련 기간 동안 하는 구호가 있어요. 제자훈련 기간 동안은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육 과정은요, 이 1대1 제자 양육 과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든 평신도이든 간에 나는 다 받았으니까가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30년, 50년을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다 하셔야 돼요. 다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들 되새기면서 신앙을 확인하고 더욱더 우리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당기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직분자이든 평신도이든 다 받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다시 한번 나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으로 더욱 주신 직분에 대하여서 헌신자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가족이나 신앙이 었던 성도들은 나의 구원과 또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우리에 있어서 바른 신앙의 틀을 만들어줘요. 이 훈련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틀이 딱 틀이 잡혀지면요, 아무리 어떤 것의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은 생활은요,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해요. 영적 성장은 기초가 잘 세워져야 가능하므로 체계적으로 신앙 훈련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신앙의 체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규모 없이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제자 양육이라고 제자 훈련을 받는, 제자 양육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하는 말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물론 목사님이 시켰어요, 목사님 오라 하던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제자훈련을 스스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자훈련, 이 힘든 훈련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제자훈련이, 제자양육이 그 훈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계적인 신앙의 틀을 갖추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저는 이 1대1 제자 양육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1대1로 양육을 시켰어요. 양육을 시키는데 신청서를 받고 양육을 다, 물론 제가 강제로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다 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조건을, 그 대신 제가 너희들이 와서 하는 거 좋은데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을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만약에 나는 아침 시간이, 평일 아침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아침 시간을 비워줄게. 평일에 아침에도 하고 평일에 오후에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평일 저녁에도 했어요. 자기 퇴근을, 일하는 친구인데 퇴근하고 교회로 오며, 그래서 제가 퇴근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그 친구 훈련하고 제가 집에도 가고 했어요. 토요일은 굉장히 많죠. 오전에 한 팀, 오전에 아침 출근해서 한 팀, 그리고 점심때 한 팀, 오후에 한 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몇 년간을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동안은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니까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서 와 있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틀이 딱 잡혀서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한 여학생의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그 간증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제 인생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 삶은 한석기 목사님을 만나기 전과 한석기 목사님을 만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면 제가 밥 사주면서 이런 말 좀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청년부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많이 나오면 진짜 이 애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한 달에 2번 나왔어요. 그러다가 대부분은 한 달에 1번 나와요. 그 한 번도 그날 피곤하다, 그날 힘들다, 아니면 친구가 약속이 있다 그러면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그 청년들을 맡았을 때는 이 애를 못 봤어요. 이미 그때는 한 3개월, 4개월 동안 안 나왔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다가 제 눈에 딱 띄었어요. 띄우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하고 일단은 좀 친해지고 나서 제가 훈련을 하자라고 했더니 얘가 안 해요.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제 붙들려면 한 몇 개월 고생하겠네 했는데 하자 했더니 갑자기 얘가 예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에게 이런 훈련을 하자라고 말한 교육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붙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놀랍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고 나서는 교회에 청년부에 이제 임원도 하는 거예요. 임원도 하고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반주도 하면서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주들이라든지 봉사하는 일에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지가 나서서 다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아이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은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교회, 열심히 또 교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금도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요, 명절 지금 나온 지가 제가 올해 제법 됐잖아요. 지금도 명절 되면, 명절이나 스승의 날이 되면 반드시 연락 옵니다. 반드시 연락 오고요. 반드시 또 목사님 피곤한데 하면서 목사님 얼마 전에도 날이 덥다고 목사님 많이 더운데 목사님 힘드시죠 하면서 음료수 한잔 하라고 또 보내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보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늘 어린아이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그만 말에도, 조그만 모습에도, 조그만 어떤 일에도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고 삐지고 막 그냥 스스로 힘들어하고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막 그러고 있고, 이게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1:1 양육은 본격적인 제자 훈련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도 소화시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주는 영적 뼈대를 세워주는 훈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자 한다면 이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성숙한 성도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교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생활과 이거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쉽게 실족하는 교인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의 공통점은요,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성도들을 여러분 시험 받는 거 봤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 시험 안 받아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 교회에 어떤 문제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안 일으켜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배가 단 줄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아요. 은혜도 안 받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교회에 무슨 큰일이 있어도 잘 몰라요. 무슨 큰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대개 지나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에 봉사를 하게 되면 또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교인들이 대부분 실족하거나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열정이나 열심에는 알고 보면 자기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은 주님을 위한 섬김이었으나 끝이 자신을 위한 섬김이 될 때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충우돌을 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함께 거기에 얹어서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내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 거죠. 바울도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훈련이 없었다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죠. 교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곳인 거죠. 그런 교회로서 그런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거나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물론 인구가 감소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1000만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지금은 그 가운데 800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날아간 거죠. 200만 명이 물론 그 사이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만큼 유입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그만큼 보면 되는 것이죠.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 때문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듯이 교회 생활도 훈련을 받아야지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훈련이 유익한 점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울 1:1 양육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요, 세상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는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가정생활과 직장 혹은 사회생활 모두가 이 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 잘해야지만 교회 밖에서도 더욱더 잘해야 합니다. 제가 훈련을 하고 우리 훈련받은 분들을 소감문을 하나씩 다 써서 내어라고 했어요. 소감문을 썼는데 어느 한 지체가 소감문에 그런 말을 썼어요. 자기가 배운 것들이 말씀이 이 안에 녹아 있어서 친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가 있어요.
만약 세상의 풍습과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결국 버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빛을 잃어 결국 버려지는 전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1:1 제자 양육은요, 성경적인 삶의 방법,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하는 그러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1 제자 양육을 이번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적용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1:1 제자 양육을 수료하는 우리 지체들, 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4개월 동안 꾸준히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암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숙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숙제들은 우리가 쓰지 않던 영적 근육을 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규칙적으로 해오던 일을 이 훈련을 때문에 미루어야 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요, 훈련을 위해서 하던 일을 쉬어야 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 주었고요. 혹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1:1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1로 주중에 다시 들어와서 저와 1:1로 보강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4개월을 했는데, 저는 4개월이 아니라 한 4주 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여러 훈련자들은 벌써 다 끝났다,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벌써 끝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좀 아쉽게 시간이 빨리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뛰기 위해서 모두 함께 양육 체계로 들어와서 함께 더욱 아름답고 든든한 우리 은광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욱더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은광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